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2024년도가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2019년 5월 29일부터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많은 기도를 했고, 또 한국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도 주도 면밀하게 또 바라보고 왔지요.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과 또 헤어지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많이 있었죠. 이 한국 땅에 그동안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죠. 정말 2024년도에는 좀 즐거운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마음을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또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제가 전해드렸지요. 주님이 또 주시니까 저는 또 전해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좀 어느 때는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참 이런 메시지를 꼭 전해야 되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좋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항상 주시는 것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 뭐 회개해야 된다, 잘 가야 된다, 뭐 똑바로 가야 된다. 어둠의 지금 존재들이 이 한국 땅을 바라보고 많은 또 불화살을 던지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야 되고, 참 개인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항상 또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게 또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지지해 주셔서 이렇게 또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도 또 끊임없이 또 중보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늘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잘 받아서 100% 잘 받아서 잘 전해드리는 것이 또 저의 몫이죠. 주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의 뜻만을 구하는 어여쁜 딸이 되거라. 어여쁜 딸이 되어야 한다.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여쁜, 아주 어여쁜 이 말씀 하실 때 어여쁜 딸이 되거라 해서 어여쁜 딸 뭐 강조를 하셨습니다. 나와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 나의 뜻을 밝히는 그런 딸이 되거라. 모든 것은 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제가 주님께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여쭤보고 싶은 것이 참 많지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거라. 나라에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거라.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 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에 2023년 9월 27일 날 제가 전해드린 말씀인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하지요. 올해 2024년도는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늘 구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늘 또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분들, 늘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시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셨죠.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뜻을 밝히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깊은 뜻도 있는 것이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나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를 이끌고 가는 나라이든 개인이든 어둠의 장막으로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땅의 흥망성쇠도 나의 손안에 있듯이 나의 뜻을 밝히는 것에 너희들의 흥망성쇠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다.
이 땅의 흥망성쇠도 나의 손안에 있듯이 나의 뜻을 밝히는 것에 너희들의 흥망성쇠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다. 한국도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동안 그 사랑하는 자들을 또 잃어버리고, 또 그런 자들을 또 어떤 사건 사고에 또 잃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 마음이 많이 안 좋았죠. 그동안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마음을 늘 구해서 하나님이 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늘 구해서 교회들이 잘 전한다면, 그리고 또 교회들이 똑바로 간다면 이 한국 땅은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어두움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 하나님 뜻을 묻지 않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권한 밖의 사람들, 권한 밖의 목사들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또 사단마귀 귀신들, 어두움들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 전해드렸죠. 이 말씀,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주의 종 목사 사역자들이 철퇴를 맞을 자들이 많이 있다. 사단마귀 귀신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주의 종 목사 사역자들이 철퇴를 맞을 자들이 많이 있다. 왜 철퇴를 맞냐? 나 하나님 뜻을 묻지 않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권한 밖의 사람들, 목사들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어두움의 그런 존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목사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역자 주의 종 다 포함되지요. 하나님의 권한 밖의 사람들, 목사들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땅은 나의 뜻에 있는 땅이고 나의 계획 속에 있는 땅이기에 나의 뜻을 묻지 않는 주의 종을 하나님의 권한 밖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한단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그런 주의 종, 목사, 사역자들, 이런 자들을 뭐라고 또 말씀을 하셨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을 저버린 자들이라고, 그래서 나 하나님의 권한 밖의 사람들이라고 말들을 한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을 저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많은 흑암들이 잡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권한 밖의 사람들을 그들도 조롱하고 우습게 보고 있단다. 그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하나님의 권한 밖의 사람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할지라도 허공을 치는 목소리를 낸다고 그들이, 그 어두움들이 조롱하고 있단다. 이때 이 말씀을 주셨죠.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그 뜻을 묻지 않는다. 하나님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 주의 종을 하나님의 권한 밖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한단다. 지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하나님을 그만큼 잊어버렸다는 거죠. 참 하나님을. 이 땅이 많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뜻을 밝히는 자들이 많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시면서 아모스 8장 11절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영적 무지함으로 이끄는 자들이 많아서 이 땅이 많이 어두워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그릇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옳은 대로 많이 돌아올 거야. 옳은 대로 돌아올 거야. 많은 자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거야.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올 거야. 나의 뜻 안으로 들어올 거야. 나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그 하나님과 별거하는 자들.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별거하는 그런 자들. 멀어진 자들, 거리가 멀어진 자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듣지 못해서 또 대답을 못하는 자들. 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 하고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시는 그 사람의 또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 죄가 많이 쌓여있는 그 사람의 심령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사람은 그렇죠. 더러운 그런 죄가 가득한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어서 서로 통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러한 부분을 많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을 또 좋은 것을 전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야, 이거 심판의 메시지,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또 저는 전해드리는데 어느 때는 제가 한번 주님께 주님 저는 언제까지 동영상을 올려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 구독자 동영상 구독자 수를 보여주십니다. 구독자 수 77만 7,777명 7777 계속 주십니다. 7의 숫자는 하늘의 숫자고 안식의 숫자 그리고 하늘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 안식의 숫자 전에 주님께서 너는 7이 돼야 된다. 7이 돼야 된다. 왜 자꾸 나에게 7이 돼야 된다. 7이 돼야 된다. 왜 자꾸 7이라고 말씀하시지? 제가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완전히 나는 없고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은 그런 자 하나님 뜻만 드러내는 자 온전히 하나님 뜻만 나타내야 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나는 자기 부인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런 자로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너는 7이 돼야 된다. 7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뜻만 드러내는 그런 동영상이 되어야 한다. 또 그런 의미로 77만 7,777명 이런 숫자를 주셨습니다. 7의 숫자. 그래서 언제까지 동영상을 올려야 돼요? 했는데 그 구독자 수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을 못했지요. 또 주님께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숫자를 보여주시는데 너는 나의 뜻을 온전히 구해서 늘 전해야 된다. 나의 뜻을 온전히 전해야 된다. 나의 자녀들에게 잘 전해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느껴졌죠.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또 영적으로 연계해서 영적으로 깊은 차원에서 주님이 뭐를 하나 딱 주시면 그냥 알아지죠.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가 그냥 딱 알아지지요. 그래서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오직 순종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뜻이 잘 드러나는 걸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완전히 저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죠. 2024년도도 저는 또 그렇게 가야 되겠죠. 완전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좁은 길이죠.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참복이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해주시니 늘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에 가서도 높은 차원에 또 큰 상급을 주시고
그 성경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다 가셨죠. 그런데 이제는 한편으로는 좋은 이야기를 어느 때는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주시니까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와서 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 왜 자꾸 저렇게 전하지? 우리 잘 가고 있는데, 우리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잘 지금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저렇게 전하지? 뭐라고 할까요? 좀 거슬리는 또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요. 주님이 이 땅에, 한국 땅에 계획하신 게 있기 때문에, 또 만세전에 계획한 땅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그때 바라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때그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라는 거죠. 그때그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그런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많이 여쭤봐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기존 방식대로 예전에 내가 교회를 끌고 가는 그런 방식대로 예전에 내가 살던 그런 옛 습관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 상황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여쭤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최고로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17일 날 자의적으로 휴거 7년 환란전이라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목사들에게 또 많이 또 책망을 하셨죠. 그 말씀을 주셨죠. 그런 목사들에게 피리 부는 사나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리 부는 사나이에 대해서 한번 또 예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준 기억이 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또 주님께서 또 자의적으로 7년 환란 전에, 그러니까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휴거 일어난다 이렇게 한 그런 목사들에게 또 골목대장이라고 말씀하셨죠. 골목대장이 뭐냐면 동네에서 노는 아이들 가운데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아이를 가리킨다. 골목대장은 주로 아이들 중 나이가 가장 많거나 힘이 센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골목대장. 피리 부는 사나이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시간이 초과될 것 같은데, 제가 피리 부는 사나이, 이 사나이에 대해서 제가 줄거리를 다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독일의 하멜른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하멜른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 도시에는 벌써 몇 년째 쥐가 들끓었어요. 쥐들은 사람들이 먹으려고 준비해둔 빵을 전부 갉아먹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쥐가 아기의 침대까지 올라가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은 쥐 때문에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불만이 커져갔지요. 쥐들이 우리 집 음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우리 아기가 쥐 때문에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집안에도 길거리에도 온통 쥐들이 뛰어다녔어요. 그러자 시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안 되겠소. 눈에 보이는 대로 쥐들을 모두 잡도록 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쥐를 잡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써보았어요. 쥐가 다니는 길에 쥐덫뿐만 아니라 쥐약도 두었지요. 하지만 쥐가 워낙 많아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마을 해관에 모여 의견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하면 쥐들을 모조리 잡을 수 있을까요? 몽둥이로 때려잡으면 어떨까요?
쥐가 들어가면 저절로 닫히는 통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생각을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하멜른에서는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또한 집집마다 쥐를 잡는 통도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쥐는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지쳐갔어요. 쥐 때문에 도저히 이 도시에서는 살 수가 없어. 마침내 사람들은 시장을 찾아가 말했어요. 쥐를 잡아주지 않으면 이 도시를 떠나겠소. 그래서 시장은 병사들에게 쥐를 잡도록 했어요. 그날 이후 병사들이 쥐를 열심히 잡은 탓인지 한동안 쥐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쥐들이 보이지 않자 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쥐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새끼를 낳기 위해 땅속에서 지냈기 때문이랍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쥐들이 나타나 마을을 휩쓸고 다녔어요. 시장은 또다시 병사들에게 쥐를 잡게 했지만 소용없었지요. 결국 시장은 시민 대표들과 모여 의논을 했어요. 그렇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한 사나이가 나타나 말했어요. 내가 쥐를 쫓아버릴 테니 맡겨주시오. 시장과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어요. 당신이 쥐를 어떻게 없앤다는 말이요? 시장은 사나이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돈만 많이 주신다면 쥐를 모두 없애겠습니다. 사나이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저는 피리 부는 사람입니다. 사나이는 이렇게 말하더니 품 안에서 피리를 꺼냈습니다. 가늘고 긴 보통의 피리였어요. 당신이 정말 쥐를 없앤다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소. 시장은 사나이와 굳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자 사나이는 곧바로 광장으로 가서 피리를 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사나이의 피리 소리를 듣고 하나들 모였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잠시 후 곳곳에 숨어있던 쥐들이 사나이에게 몰려왔어요. 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금세 수만 마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우글거리는 쥐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으악, 저렇게 많은 쥐들이 있었다니. 마침내 피리를 불던 사나이가 도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쥐들이 사나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사나이는 피리를 불며 강가로 갔어요. 그리고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쥐들도 그를 따라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어느새 쥐들이 모두 강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나서 잔치를 벌였어요. 술을 마시고 춤도 추며 노래를 불렀지요. 시장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였어요. 이렇게 쥐가 모두 사라지니 저로서는 기쁠 뿐입니다. 시장은 신이 나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어요. 그때 피리 부는 사나이가 강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쥐를 모두 내쫓았으니 이제 돈을 주십시오. 그러자 시장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고작 피리를 불어 쥐를 쫓은 걸로 돈을 달라니? 나는 돈을 줄 수 없네. 사람들도 시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도 그 마을 사람들도 시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약속과 틀리지 않소? 피리 부는 사나이는 단단히 화가 났어요. 약속을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당신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버릴 거요. 사나이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피리를 불었어요. 이번에는 슬픈 소리였지요. 피리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했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이번에는 아이들이 사나이에게 몰려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느새 모든 아이들이 사나이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어른들은 놀라서 아이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피리를 불며 걸어가는 사나이의 뒤를 웃으면서 따라갔답니다. 사나이는 피리를 불며 천천히 도시를 빠져나갔어요. 얘야, 어디를 가는 거니? 어서 집으로 돌아오렴. 응? 어른들은 사나이를 따라가는 아이들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붙드는 어른들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 사나이를
따라갔답니다. 설마 이번에도 강으로 데려가 물에 빠뜨리는 것은 아니겠지? 이를 어째요? 우리 아이는 안 돼요. 사나이는 웅성거리며 따라오는 사람들을 뒤돌아보고는 더 빨리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신이 나서 따라갔어요. 사람들은 아이들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아이들은 벌써 저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겁을 냈어요. 얘야, 절대 강물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저 사나이를 따라가지 마라. 왜 따라가는 거니? 다행히 사나이는 강이 있는 남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갔지요. 그곳에는 높고 푸른 산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사나이의 뒤를 따르며 즐겁게 노래를 불렀지요. 어느새 아이들과 사나이는 산 허리에 도착했습니다. 사나이는 피리를 이상한 소리가 나게 불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바위가 양쪽으로 갈라지더니 커다란 동굴이 나타났지 뭐예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자 아이들도 따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제일 끝에 있던 아이까지 들어가자 갈라졌던 바위가 다시 굳게 닫혔어요. 동굴이 닫힌 후에야 한 아이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아이는 다리가 아파서 늦었던 거예요. 결국 그 아이는 동굴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자신이 본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지요. 시장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하지만 피리 부는 사나이는 이미 떠난 뒤였지요. 마을 안은 금세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시장에게 아이를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진 도시는 고요하고 조용했어요. 나도 친구들이랑 같이 동굴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심심하지도 않을 텐데. 혼자 남겨진 아이는 가끔 혼잣말을 했어요. 아이들이 사라진 산속에서는 가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지도 않았답니다. 자의적으로 7년 그 환란 전에 그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한 자들, 이런 또 말한 그런 목사들에게 주님께서 골목대장이다 골목대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제가 웃음이 나오지 않았는데, 피리 부는 사나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하나님은 언변의 대가가 되시죠.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의 그 표현력 참 대단하시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다. 제가 이 부분 이렇게 읽어드렸죠.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왜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셨을까?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을 들으셨는데 댓글로 이래서 하나님이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셨지요. 이렇게 또 들으시고 느끼신 점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셨구나. 어린 아이들을 그 피리를 불어서 어린 아이들을 그냥 다 자기가 이끌고 갔지요. 그래서 제가 이 피리 부는 사나이 이 내용을 읽고 느껴지는 것은 그냥 어린아이, 그냥 골목대장, 피리 부는 사나이 공통점이 있죠. 그 아이들을 그냥 그 아이들 그냥 순수한 그냥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을 그냥 끌고 가는, 몰고 가는 그런 골목대장, 피리 부는 사나이.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근시안적인 그런 작은 눈으로 보는, 정말 작은 먼지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 사람은 그냥 육체를 가진 많은 것을, 큰 것을,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피리 부는 사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의적으로 말하는 자들, 자기 머리로 생각대로 말하는 자의적인 자들, 피리 부는 사나이다. 골목대장이다. 이 피리 부는 사나이, 이 내용에서는 뭐 많은 또 내용들이 있지만 정말 그 아이들만 그냥 끌고 가는, 데리고 가는, 자기가 원하는 그 장소로 그냥 끌고 가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거죠. 말하자면 자기 교회 안에 그 사람들만 박수치고 환호하고 자기를 알아주고 그 사람 말만 그 자의적으로 말하는 목사의 말을 그냥 듣고 또 쫓아가는 그런 자들만 이끌기 위한 하나의 골목대장, 피리 부는 사나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휴거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소환란, 대환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좀 또 열어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붕 대추수라고 말씀하셨구나. 또 대붕 대추수라고 하면은 그냥 평온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 부흥이 막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나서 대붕 대추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골목대장 또 피리 부는 사나이, 특히 이 피리 부는 사나이 내용을 들으시고 이래서 하나님이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웃음이 나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표현력이 대단하시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죠.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전해드리고 또 다른 시간에 또 중요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왜 이렇게 또 주셨나 그 중요한 하나님 마음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